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강태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9장 찬양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이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생명과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다가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하올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또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저희들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첫사랑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세상의 혼란과 또 기근과 전쟁과 아버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믿음까지 잊게 되고 갈급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 우리 하나님 또한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은 믿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 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병든 자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오늘도 그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영덕 지역에 이렇게 아버지 영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또 파송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지역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우리 또 최명철 목사님을 들어쓰시고 귀한 사모님을 들어쓰시사 귀한 영혼의 구원한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영육간에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사오니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일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세계 선교를 아버지 맡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 선교 사역지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악의 원수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며 우리의 심령이 고갈됐던 심령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래도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아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날 우리 임직식 위해서 이제 팜플렛도 만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순례를 하려고 강구를 드립니다. 여기 화성에 남양만이 있어요. 남양만에 가톨릭 성지가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 17일 날 수요일 날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10시까지 오시면 같이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기도 같이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영샘교회, 네팔의 영샘교회, 제1영샘교회, 제2영샘교회를 무사히 이제 입당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마치면 올해가 될지 뭐 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서 같이 헌당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임직식을 이제 지음해서 또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임직받는 교우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영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주일학교 중등부아이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대부갓 교회와 우리 영샘 교회와 샘물 반석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늘의 영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는 초석을 놓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저희 교회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죽은 영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직받는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직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초대교회 일곱 지사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에 강하게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든지 사람의 비방에서든지 어떤 핍박에서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들로 세워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척 걱정이 되옵니다마는 좋은 인터넷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짊어지게 하시고 세계의 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건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그냥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요.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왜 갈릴리 사람들 죽일까요? 이 상황은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에 이또 히로비가 왔어. 우리를 핍박했어요. 데라우지 총독이 우리나라를 그냥 술판으로, 도박판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식민지 국가들의 주특기예요. 사람들을 못되게 해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배너 영화 보세요. 배너 영화. 로마 총독이 할 때 기와장 하나 떨어졌는데 그 배너를 그냥 사슬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이 압박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반항을 하면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걸 연구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왜 죽였냐, 왜 죽었나 설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를 해요. 빌라도 총독이 그냥 갈릴리 사람들 막 죽였어요.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왈부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고를 받으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오히려 회개의 촉구의 수단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덧붙여서 이제 고대 예루살렘 옛 성벽의 일부였던 실로암 망대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그마치 18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살면서 당하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 또는 고난은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로 맞닥뜨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한 불행은 특별한 죄를 드러낸다. 욥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욥기도 보면 그렇잖아.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는, 불의의 사고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오래된 이스라엘의 전통을 거부하셔요.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짓 때문일까? 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질문하잖아요. 아니, 나면서부터 왜 맹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죄냐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난이나 고난은 하나의 경고이지, 경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당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기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논조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살면서 실수건 고의건 잘못한 일 하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회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요.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행을 한 사람은 물론 악행을 저르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학살당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들이 당하는 재난과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죠. 다른 사람의 악행을 묵인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죄도 회개해야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 중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차례대로 교수형에 그리고 가스실에도 죽어가요. 그때 이제 한 아이가 교수대에서 죽어가 있을 때 그걸 지켜보고 같은 동족 유대인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죽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죽어야 되죠? 그때 옆에 있는 유대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은 심판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든지 유럽에서 시작되었든지 또 그 코로나로 몇 사람이 죽었든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탐욕의 결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그저 모든 사람들이 돈 하고 있어요. 탐욕 멈추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LH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지면 뭐하고 덜 가지면 뭐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80이 되고 90이 되면 어쨌든 노인이 되면 돈 쓸 거 없잖아요. 돈 쓸 거 없는데 뭘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지 탐욕으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이 교회를 향해서 고소를 했어요. 제가 우스운 것은 목사님 영성교회 때문에 제가 명예가 술처가 되었어요. 내 명예를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깨끗하고 말이야 정정당당하다면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이 신일 아파트 팔각정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프랑카드를 붙이고 내가 이 청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우스운 거는 이 청년이 정신이 있든 없든 그건 의사의 소관이고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고소를 했는데 7천만 원 배상해달라는 거예요. 이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교회가 그 청년을 위해서 한 일은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내 명예를 고소했다. 아 그래 기도한 게 무슨 폭행죄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괜히 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나 40대 50대든지 사람들의 눈에 지금 돈만 보이는 거 돈만. 탐욕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나 빌라도 총독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빌라도 학살 사건과 실로암 붕괴 사건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포도원 주인이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지에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연히 땅만 차지하면서 자양분을 빨아먹어 땅을 못 쓰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다른 나무를 심지도 못하게 한 피해를 주변에 주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됐단 말씀이에요.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에게 재난은 밖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지기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활동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히거나 뽑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회개를 미루거나 결심하지 못해서 오는 죄는 누군가의 손에 혹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당한 죽음이 암시하는 죄보다 큰 것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회개를 언제나 나중에 할게요. 뒤로 미루면서 악을 되풀이 행하는 것을 끝장낼 은혜의 마지막 때가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건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불행과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불행과 고난이 없는 삶이 곧 의로운 생활의 결과인 것은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말하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지 않고 유예 기간을 준 것은 3년 유예 기간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은혜의 마지막 때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지듯이 예수님이 지금 망대의 사건, 빌라도의 무자비한 그 죽음 앞에서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전에 짧은 은혜의 시대가 전개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회개가 선포되는 때가 언제나 마지막 때이고 동시에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나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온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를 언제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할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러나 그 지금은 언제나 마지막 때이자 동시에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회개를 해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새로운 기회의 사역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 태도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몸이 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 46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 백성의 주님께서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마음으로 회개하더라고. 마음으로. 회개의 두 번째 방법은 몸으로 하는 것이, 요엘 2장 12절에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솔로몬이, 요엘 선지자가 회개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면, 몸을 비우면 마음도 겸손해져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태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두 지금 회개할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고 LH가 어떻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내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공화당, 민주당, 한나라당, 뭐 어쩌고 당,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가 판치잖아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와 뭐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오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2000년에 예수님께서는 갈렙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서 그냥 화살당했어요. 혹은 망대 그냥 무너져서 그냥 죽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왈가왈부한 말씀,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셔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면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사람들이 영생을 안 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영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당장 좋은 차만 타고 다니면 좋고 그냥 좋은 집에 살면 그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심판이 앞에 보일진데 남 탓할 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9절은 내가 9절은 적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따로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 상관없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무엇인지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면서 선한을 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의 불을 쏟으실 것이라고 우리 회개의 긴급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발명품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불, 우리가 지금 불 때문에 가스불, 온돌불, 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종이, 전구, 나사, 도로래, 페니실린, 달력, 바퀴, 나침판, 우산, 거울,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발명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문화와 과학이 삶이 발전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탁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래요. 요즘 이제 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지우개는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기적을 이룬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주어가지고 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이 왜 안 보느냐?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우개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지워버려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저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딱 이렇게 지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지우개예요. 공책에 무엇을 썼다가 다 지워도 약간의 흔적은 남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남기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우개 역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무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나한테 용서를 구해도 좀 남는 게 있잖아요. 조금 남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한대, 기억도.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용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성경은 용서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끔히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이 말이에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테슈바라고 그래요. 또 이제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세상께 재미가 없어요. 담배도 맛이 없고, 춤추는 것도 재미가 없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슈바하고 메타노이아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회개는 내적 가책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제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마르티아. 이거 이제 관역이 빈다간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죄가 그렇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또 파라바시스라고 하는데 서물러 넣어요. 정도를 넘은 거예요. 그게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또 나라의 이 직원들이 녹을 먹으면서 이 나쁜 짓 하는 건 나쁜 짓.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정보 파왔다가 저 정보 파왔다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라바시스라고 그래요. 또 파랍토마라고 그래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오헤일레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빚이나 채무예요. 주기도문에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라고 하는 단어가 오헤일레마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빚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저 빚 갚아주세요. 매주마다 와서 회개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회개하면 성경은 용서한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우개. 하나님 지우개로 지워주셔요. 그래서 우리 회개를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교회 조용히 와가지고 아니 뭐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침대나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번 회개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회개 어려워하지 마세요. 회개 미루지 마세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우개가 싹
화이트로 지워버렸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7절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 단어가 굉장한 단어예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단어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더라?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회개의 시에서 천지창조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놈이 이런 회개를 하지? 그런 은혜예요.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이잖아요.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정하게 하며 하나님만 인간의 회개를 맡아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세요. 김영사 대통령 이후에 새 창조 경제, 창조 된 거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은 쓸 게 못 돼요. 써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첫걸음은 회개. 회개가 이렇게 기쁜 것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모범적인 회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야,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다 부인할 것이야.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는 지정의 회개예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지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부인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회개예요. 제사장 집 뛰쳐나가잖아요. 회개를 하면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와서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남이 못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정의를 회개했어요. 이게 놀라운 회개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보셔요. 이 강도는 가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 강도 보세요. 11조를 한 적도 없어요. 남의 훔쳐먹었지, 빼앗았지. 잠시 동안 경건 시간을 가진 적도 없어요. 선행을 베푼 적은 말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또 찬양과 예배를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강도가 가진 것은 단 하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었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회개 보세요. 베드로의 회개 보세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의 회개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임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 볼 때 나도 저 연배가 되어서 내가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늘 부러워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말해. 두 분뿐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이 이 시대의 화두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웃어라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맞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뇌는요, 사람이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니까 이거 듣고 넘겨 보세요. 그래서 잘 웃는 방법 따로 있다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더 크게 웃자. 둘째, 작은 부부를 놓치지 말고 웃자. 셋째, 시간이나 양을 정해놓고 웃자. 넷째, 웃음 친구를 만들어 놓고 웃자. 다섯째, 스마일 라인을 정해놓고 웃자. 여섯째, 가족과 함께 하자.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의사도 있어요. 정반대 이야기하는 의사인데 암 전문 의인 이병욱 박사예요. 이분은 뭐라고 한다면은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웃어야 산다가 아니라 울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고 싶으면 많이 울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 기회만 있으면 만들어서 울어라 그렇게 권하는데, 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7가지 눈물의 법칙이 있어요. 첫째, 무조건 울어라. 둘째, 무수로 울어라. 셋째, 무수히 울어라. 넷째, 무릎 꿇고 울어라. 다섯째, 무한을 당하더라도 울어라. 여섯째, 무차별적으로 울어라. 일곱째, 무엇보다 먼저 울어라. 여러분, 웃어라, 울어라.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돼요? 건강을 위해서는 웃다가 울어라.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웃기도 울기도 다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19로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에르지 사태로 우리가 남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나 코로나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나 이유 없는 병마와 사고로 죽은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회개를 통한 정결한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맑게 씻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지정의의 회개를 하고 복음으로 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소란하고 탐욕이 사람들을 삼키우고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남을 손가락질한 죄, 용서하지 않은 죄, 욕심과 게으름으로 충만한 삶, 이 모든 허물로부터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축복과 번영보다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
바라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두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마음의 상처의 예물과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나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나라 이위에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기쁨이 또한 늘 충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